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단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은 저버리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한 돌을 또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이 열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교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정근 장로님 가정이 사실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여행 중이셨는데 오늘 이 대표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랴부랴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허리가 안 좋으신가 봐요. 이게 허리를 이렇게 붙들고 가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는 걸 듣긴 했는데 우리 상성도인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끝난 스타킹이라는 프로가 미국에도 있습니다. 원래 영국에서 시작한 프로가 이제 미국에서도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한 젊은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젊은이인데 아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젊은이는 양손에 목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다리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한쪽 다리가 없는 청년이 장기 자랑하는 프로에 나온 거예요.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소리가 있는데 소리까지 나오면은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소리는 뺐습니다. 그냥 화면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목발을 짚고 춤을 추는 겁니다. 한 다리가 없어요. 한 다리가 없는데 춤을 추는데요. 목발을 짚고 목발을 이용해서 춤을 추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목발 하나를 놔요. 한 발만 짚고 춤을 춥니다. 나중에는요, 목발을 놔요. 그리고 한 다리로 양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를 춥니다. 대단하죠. 네. 마지막 동작이 피니시가 압권인데 저렇게 섰다가 비둘기를 하고 한 다리로 섭니다. 대단하죠? 저는 양다리를 가지고도 못할 일인데 저 사람은 한 다리를 가지고도 저걸 합니다. 제가 저 프로를 실제로 본 건 아니어가지고 저 사람이 선천적으로 다리가 없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다리를 잃었는지 그것도 어렸을 때 잃었는지 아니면 건강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춤을 추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다리를 잃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인생에 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난 이제 끝났어. 거기다 저렇게 춤을 잘 추는 사람이면 어려서부터 어떤 그런 꿈이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뭐 언제 다리를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다리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인생은 끝났어. 그럼 보통 우리가 아는 모습은 술과 담배에 쩌드는 모습을 상상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 젊은이는 한 다리가 없으면 어때? 나한테는 목발이 있지.
목발 2개를 짚고 춤을 추다가 나중에는 목발을 하나를 놓고요. 또다시 나머지 한 발도 놔버리고 나한테는 2손이 있지 2손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마지막에는 그 한 발만 가지고도 뒤구르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안 된다고 포기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야 이쯤 되면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제 틀렸어. 그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고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하는 사람은 한 다리가 없어도 됩니다. 아마 저 청년은 2다리를 잃었어도 아마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아마 장애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죠. 호주 사람인데 이분은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저 청년은 그래도 2팔과 한 다리가 멀쩡하지만 닉 부이치치는 2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습니다. 나머지 한 팔도 펭귄의 지느러미 같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그 사람은 드럼을 치고 춤을 추고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또 저도 우리가 틀렸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며 꿈을 꾸며 나아가는 지혜롭고도 복된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대표 기도자가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충격받은 거는 대통령을 위해서는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는 가만히 계시는 걸 볼 때 사실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려고 할 때마다 꺾이는 상황을 겪으셨다 보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겠어, 되겠어 아마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 청년처럼 우리도 한 다리가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멀쩡하다가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제가 그 추산교회 벌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조그맣고요. 아마 이렇게 2줄만큼도 안 되는 교회 공간이었고요. 성도들도 할머니들만 한 10명 정도 있는 그런 교회가 지금은 150명 정도 모이고요. 심지어는 충북연회에서 중고 청년부 집회를 한다고 그 교회를 와가지고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남부연회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2명, 3명밖에 없는 정말 조그만 교회였는데 전도해보자고 했더니 성인이 3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전도가 되기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셔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교회를 향한 기도에 아멘 소리가 적는 건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그 영광교회 성도들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크게 아멘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겨우도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혹시 그 WHO라고 뭔지 아세요? 세계보건기구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 WHO의 그 심벌, 로고가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아, 예, 훌륭하십니다. 네. 특징이 뭐예요? 너무 크게 대답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월드 헬스 그 다음 뭐예요? 양기한 장로님? 그렇죠. 네,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자, 심벌을 자세히 보시면요. 뭐가 눈에 보여요? 네, 뱀이 보이죠. 여러분 뉴스에서 세계보건기구 이게 코로나 때 특히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저 심벌을 보시면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네.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구급차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 해외의 구급차,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저 심볼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그 심볼인데 그걸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있는 심볼입니다. 2 날개가 있고 지팡이가 있고 거기 뭐가 있냐면 뱀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응급구조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심볼도 보면 저렇게 지팡이에 뱀이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럼 의사협회는 어떠냐?
의사협회도 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로마의 그 깃발같이 큰 막대기에 독수리 날개 같은 게 있고 그 옆에는 뱀 2마리가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휘장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왼쪽 게 아주 옛날 거, 오른쪽 거는 18년도에 뱀 2마리를 1마리로 바꾼 거, 그리고 22년도에 휘장을 개선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없고,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 오른쪽에 로고 심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저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럼 사탄이 의사협회를 장악한 건가?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랑 싸우는 건가? 그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렇게 의사들이 뱀을 심볼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 그리스 로마 시대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의술의 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인데 그 신이 하루는 뱀이 어떤 풀을 이렇게 물고 가는 거예요. 이 뱀이 어디로 가나 가보니까 그 뱀이 풀을 갖고 가가지고 동료 뱀을 고쳐주는 걸 본 겁니다. 아, 저 뱀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해가지고 저 에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뱀을 자기의 수호동물로 삼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술의 신 그리고 그의 상징 뱀 이게 돼가지고 지금도 의사들이 저 의술의 신을 따라가지고 뱀을 상징에다가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은 아니고 그냥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에스클레피오스가 데리고 다녔던 동물이 뱀이었기 때문에 그 의술의 신을 따라서 뱀을 상징 동물로 새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바로 이 에스클레피오스가 있던 동네가 어디냐면 오늘 버가모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에 가면 에스클레피오스가 세웠다고 하는, 그래서 병자들을 고쳤다고 하는 병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의술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저기 가서 제사 드리고 뭐 의식을 하고 그런 데는 거예요. 그리고 저 병원 뒤쪽으로 보면 언덕에 항상 로마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원형 경기장이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성체, 높은 곳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가모는 언덕 위에 저렇게 성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버가모가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재현해 봤는데 저렇게 언덕 높은 곳에 담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이 저렇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튀르키예 버가모 지역에 가서 항공사진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맨 아래에 그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 밑으로 에스클레피오스의 병원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고 왼쪽이 언덕 위로는 성체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굉장히 크고 으리으리한 그런 구조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영적으로 병든 교회, 육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번듯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병든 교회라고 책망받았던 곳이 이 버가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떠했는가? 그런 이 영적으로 병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영적으로 병든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책망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칭찬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그 초대교회 7교회의 모든 곳들마다의 사정을 아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 그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버가모의 상황이 어떠냐?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아시아 지역에 행정수도가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지만 이 아시아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우리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가 버가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총독이 이 버가모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살려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마음껏 죽이고 하는 그런 악행이 이 버가모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의 이 총독이 칼을 들고 이 칼로 사람을 살려라, 죽여라 라고 지휘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버가모 교회에 찾아가시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의 칼들은요 한쪽만 날이 있죠. 우리도 주방칼, 식칼 보면 어때요? 한쪽만 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통의 장군들도 한쪽 면에만 날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이렇게 썰 수 있는 거예요. 벨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에 날선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백부장, 천부장이 아무리 날선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한쪽 면만 날이 있지, 좌쪽이나 우측이나 한쪽 면만 날이 있지, 나는 좌우 모두의 날선검을 갖고 있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장군보다 더 능력 있고 강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뭐만 하면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총독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고서는 백성들을 그냥 막 압제를 하고 폭정을 일삼고 할 때에 그 총독의 칼을 두려워하면서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기를 장군의 칼, 총독의 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칼보다 2배로 날선 칼을 갖고 있는 내가 너희 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검은 싸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갑주를 말씀하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 유일한 공격수단인 검이 있습니다. 이 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와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검은 어떠한 또 용도가 있냐면 수술의 도구로서의 용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칼로 남을 찔러 베어서 죽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과 혼과 생각과 뜻도 판단하여서 잘못된 거는 바로잡게 하시고 좌로 치우친 건 우로 치우친 건 좌로, 그래서 믿음의 정도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칼은 어떠한 용도가 있냐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특히 그 글래디에이터 이런 거 보면요, 이제 그 검투사들끼리 싸우다가 한쪽이 패를 합니다. 그러면 이긴 사람이 패자를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승자가 그 경기를 주관한 주관자를 바라봅니다. 총독이 됐든 황제가 됐든 장군이 됐든 그 경기의 주관자를 쳐다봅니다. 그럼 그 주관자가 어떻게 해요? 보통 황제로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손가락을 위로 하면 그 패자를 살려주는 거고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패자가 대단한 사람이어도
지금 치료만 잘해주면 나중에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든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주관자가 손가락을 내리면 죽는 거고 올리면 사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의 칼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칼로 오른쪽 하면 사는 거고요, 왼쪽 하면 죽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목을 누가 지키냐면 그룹들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킬 때 어떻게 하냐면 칼을 두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라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있는 자가 있고 못 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때 인류는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느냐? 끝까지 이기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패스하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핍박이 두렵든지 사탄의 유혹이 막강하든지 나의 믿음이 약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 심판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밀려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다음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누구나 다 죽어요. 대통령도 죽고 제 아무리 대단한 기업의 회장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아주 하찮은 참새 1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다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참새가 한두 마리 참새가 아니고 많은 참새입니다. 이 얘기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합한 것보다도 우리가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참새랑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잘것없는가 보다 하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다 합한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잘 알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잖아. 이곳에서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 있어요.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할 수 있나? 하라면 해야지 안 할 수 있나?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네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디론지 이사 갈 수 있죠. 얼마 전에 은혜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번에 교육자회를 그 교회에서 모였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강화도에서도 목회를 해보셨다는 거예요. 동쪽으로는 강릉에서도 목회를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와 동을 다 가신 거잖아요. 북쪽으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북단인 이 철원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가봤냐면 브라질까지 가보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사람이 갈 수 있는 동서남북은 다 가봤다는 거예요. 강화도도 가보고 강릉도 가보고 이 한반도의 북단에 있는 철원도항도 가보고 저 브라질 가서도 목회를 해보고 내가 다 가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은요 돈만 있으면 해외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이사 갈 수 있죠.
근데 이 당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당시는 여기 지금 버가 뭐 총독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다른 데 이사 가고 싶어. 그럴 수 있다고 이사 갈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가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우상을 섬기고 툭하면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며 더 나아가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살펴보시는 이유가 잘하나 못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게 없나, 도와줄 게 없나, 힘든 게 없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야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물질의 복을 주고 이렇게 번듯하게 좋은 교회를 세우게 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하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너희가 이렇게 자꾸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야. 힘내, 할 수 있어, 우리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격려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이름 굳게 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끝까지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증거가 뭐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게 충성된 증인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너희는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의 교부 터툴리안의 그 기록을 보면 이 안디바는 석공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하루는 로마 황제를 신상으로 만드는 그런 조각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 모시려고 하는 신상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난 그런 건 못 만듭니다 하고 이 석공이 로마 황제 신상을 만드는 걸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죽임당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야 이놈아, 너 로마 황제의 신상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했다라는 거예요. 못 만듭니다 라고 했더니 녹가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때우고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끓어오르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안디바야, 너 이래도 신상 안 만들 거냐? 묻습니다. 못 만듭니다. 결국 그래서 이 안디바가 끓는 녹가마 속에 던져져서 순교당하게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많이들 넘어갈 수 있고 변절할 수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로마의 카타콤이 있고 튀르키의 카파도기아의 대림구유처럼 이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번듯한 교회, 좋은 교회를 놔두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을 지킵니다.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붙들면 주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녹가말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살아날 줄 알았는데, 다니엘처럼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켜주셔서 살아서 멀쩡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로마가 핍박을 하면 땅굴 속에 들어가서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로마가 주는 떡이 좋다고 변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누구에게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땅굴로 숨어 들어갔더라 라는 거죠. 오늘 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실 때 이 굳게 잡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거는 한 번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현재 진행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인생은 마라톤이다라고 말을 해요. 처음에 잠깐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롱런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도 보면 야구나 축구나 보면 한 시즌 잘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한 시즌 잘해가지고 인기를 얻고 나면, 돈을 얻고 나면 흥청망청 즐기다가 몸을 버리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에 걸쳐가면서 꾸준하게 활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슈퍼스타라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배님들이 조언을 하시고요. 인생의 선배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만 잠깐 반짝했다가 인기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서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월드컵 영웅 가운데 홍명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2002년도만 해도요, 평생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욕먹을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러시아 월드컵 때 아주 욕을 한번 바가지로 먹었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월드컵 감독이 되면서 또 욕을 먹습니다. 그 2002년도에 그 마음만 가지고 쭉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엉뚱한 마음을 먹었더니 욕을 먹고 점점점 추락하는 거예요. 물론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을 2번씩이나 하니까 개인의 커리어로서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그래서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험한 땅에서도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겨우도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한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처럼 악의 세력이 흥황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여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재단을 지키고 충성하며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논과 밭 위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